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 안 걸리나 이런 염려 속에서 살았고요. 목회자인 저도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염려하며 지냈습니다. 또 주일날이면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또 못 드리게 정부에서 하니까 또 어떤 때는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구청에서 검사도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신경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기침만 하면 저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아닌가, 또 나는 나도 걸리는 거 아닌가, 전염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염려하며 살아요. 여러분, 동물이 염려하는 거 봤어요? 소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아니네. 소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여물을 갖다 주면 왜 이렇게 조금 줘? 내일은 더 많이 주세요.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동물은 염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생각하는 동물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장물이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염려 속에 삽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비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비 소식을 접했는데 이미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안 나오려고 작정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회자가 기도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비 소식이 원래는 12시 이후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땡겨져 가지고 6시부터 있더라고. 그리고 일부 예배 때 다행히 안 왔는데 10시 반쯤 되니까 누가 와서 목사님 비 엄청 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막이란 놈은 우리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만드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염려하고 여러분도 염려해요. 근데 문제는 염려를 하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더라고.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어요. 물론 아프고 또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이 생기면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자식이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염려하는 거예요. 사고 없이 잘 다녀와야 되는데. 저도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때 하나님,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예양교회 이렇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끝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신도시 교회들은 새로 나온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같이 다운타운에 사는 옛도시 이런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새로 나오는 분들이 참 없습니다. 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나. 그런데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시던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이상이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예양교회 가자. 목사님 찾아뵙자. 가서 기도받자. 하나님이 뒤에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아픈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픈 일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게 됩니다. 제가 엄청 감사하고요. 기도하면서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웃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 예배드리게 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요. 집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례가 생겼어요. 전세금 1억 이상을 받아서 이제 벽산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니까 그래도 이제 이사는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안 주니까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몇 개월 동안 계속해 오면서 기도 부탁하고 또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주인이 하도 돈을 안 주니까 법원에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라. 안 주면 압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제는 우리 한 전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이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도 조금 드린 게 아니라 참 많이 드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나?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아들은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키며 갔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아서 4m를 공중에 뜬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막 아들은 차지르지게 아파서 막 죽겠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강남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그 아래쪽에 다리 쪽에 이렇게 이제 골절이 오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정도 사고 났으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사고인데 이 정도 사고에 이 정도로 다쳤으면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고 안 났으면 좋겠는데 났으니까 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자기가 감사 예물을 드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몇 주 전이네 벌써 새벽 4시 19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심근경색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는 심근경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게 큰일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전화했더니 아직도 수술 안 받았다. 아니 그거는 지금 시간을 다투는 건데 분을 다투는 병인데 어떻게 수술을 아직 안 했느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할 거 기도밖에 더 했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근데 저는 하루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전화를 드렸더니 일반 병실로 옮겨오고 지금은 퇴원해서 직장 다녀요. 여러분 암이 아니고 사고 가운데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회복되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염려하고 살아요. 여기 계신 믿음 좋다고 하는 분 염려 안 하는 분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같아.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개인적인 염려만 하면 돼. 가정적인 염려만 하면 돼. 사업적인 염려만 하면 돼. 여러분들은 자식 염려하면 돼요. 근데 저는
교인들 염려를 다 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예수님도 사도들도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알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염려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 문을 났을 때는요, 염려에서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많지? 돈 걱정, 질병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심지어는요 애들이 용돈만 안 줘도 염려하잖아. 이놈의 새끼들이 지들을 잘 먹고 잘 처먹으면서 나한테 용돈 하나 안 준다고 그러죠?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셔도 다 알아.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예양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나오도록 하시고, 또 아픈데 그 안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또 조성신 권사님은 병원에 이 신장 수술 받으러 가셨다가 혈압이 또 너무 높아가지고 병원에서 나가래. 그리고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런 혈압은 처음 봤대요. 아니 어떻게 200이 넘어? 여러분 140만 넘으면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혈압약 하나도 안 잡숫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요. 이런 혈압은 전에 본 적이 없대요. 낮춰도 150, 160, 170이야. 낮춰도. 저도 지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하려는 기도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수술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내보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런 염려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돌봐주시겠다. 자 보세요. 저에게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또 손수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염려. 이런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던져버리라는. 그래서 이제 던졌어요. 염려가 어디 있어요? 아멘. 이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만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서 듣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 염려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사촌이 있어요. 염려의 사촌이 뭔지 아세요? 근심, 걱정, 불안, 답답함. 이게 다 염려 친구들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원망하죠. 불평하고 짜증 부리죠. 염려가 커지면 나중에 병이 오는데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그 염려가 더 커지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소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기억하십니까?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엄청 받고 가면서요.
그 염려 다시 내놓으세요, 주님. 그리고 염려 보따리를 다시 찾아가. 그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 주님도 알고 나도 알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입만 열면 아프다고 그러죠. 열심히 기도해도 그 다음날 또 아파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원래 나이 먹으면 아파요. 성경에도 나오잖아. 두 기둥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창문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흐리다고. 그렇죠? 귀도 안 들리고. 맷돌도, 이 성경 얘기예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도 시원찮고 빠지고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건 주님 능하신 손 아래에 염려를 내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 염려를 내어 던지는 순간 그 염려를 주께서 대신 짐을 지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그 염려를 성경에 보면 짐이라고 했다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그 무거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 슬픈 짐, 괴로운 짐, 답답한 짐, 살기 싫은 짐, 돈 없는 짐, 보면 미운 짐, 이런 걸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5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 길이 염려잖아요. 염려, 계획, 잡. 요즘같이 어려운 때 가게세도 잘 안 나오잖아. 이런 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7절에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시편 40편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 이 시인은 환난과 곤고 속에 그 어려움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그걸 오늘 끄집어내세요. 저도 끄집어낼게요. 염려를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 던지시고 가실 때는요,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염려가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꾸 따라와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염려해. 비가 오면 또 우산 없다고 짜증 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 짜증 부리지 마세요. 우산 저에게 있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대신 가져오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 맡기세요. 두 번째, 아주 쉬워요. 염려가 있으면요,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해요. 아멘. 염려를 안 하면 돼. 답은 두 번째, 염려를 안 하면 염려를 극복하게 돼요. 자, 염려는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다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 유명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목숨, 참 이 목숨이요, 여름철에 조심할 건 해야 됩니다. 물놀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미국에서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져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죽었어. 물놀이 하는 애들,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다가 그들을 구해놓고 죽은 거예요. 살신성인한 거죠. 9.11 테러 때 살아남은, 그때 막 직장 들어가서 살아남은 그 어떤 사람이.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의로운 죽음도 있고요, 불의한 죽음도 있는데, 이 죽음이, 목숨이 우리가 참 두려운 거예요. 또 의식주 문제잖아요. 입는, 몸에 걸치는 옷, 이게 참 두려워.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목숨과 몸에 비유해서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목숨은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데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입는 것보다 몸이 중요하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나는 귀하다. 제가 어제 우리 목자 카톡방하고 장로님들 카톡방하고 몇 사람들 카톡방에 귀한 거에 대해서 13가지 내용을 글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주 풀어서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 첫째가 나더라고, 두 번째가 우리더라고, 세 번째가 사랑해. 근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걸 쓴 사람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전쟁에서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3마디. 사랑해.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쭉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 탓이요. 근데
내 탓이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내 탓이 어느 순간 싸우잖아. 아주 구구절절이 은혜가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죽하면 노래는 세상 노래인데 그걸 제가 풀어가지고 한번 보내봤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성도는 땅에서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염려한다고요. 됩니까?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27절을 읽어봐요.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봐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염려해서 해결되면 하세요. 염려한다고 됩니까?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뚱뚱한 사람이 염려한다고 홀쭉해져요? 홀쭉한 사람이 염려한다고 살찝니까? 돈 없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돈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중간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읽어요. 33절. 염려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우리가 맨 앞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가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릴 때 잘못 눌러서 0자를 누르고 계속 눌러보세요. 그럼 끝이 뭐예요? 0이에요. 그런데 1자를 누르고 0자를 눌러보세요. 0자 하나 누르면 얼마죠? 10. 두 개를 누르면 얼마죠? 그냥 돈 안 들어가니까 눌러요. 2개 누르면 얼마죠? 100. 3개 누르면 4개 누르면 10,000. 5개. 그냥 눌러요. 10개 누르면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죠? 땀나죠? 덥죠? 요즘 세상이 기온이 0.5도, 1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상학자들은요 종말을 말해요. 이 지구가 이게 뜨거워져 가지고. 그리고 과학자들도 이렇게 빨리 온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도 정도 올라가는데 그것 가지고 아니요. 이 기상학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심지어는요 기류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기류까지도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막 갑자기 뚝 떨어지고 흔들리고 바람에 의해서 이런 기류가 잦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걸 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참 예수님이 내일 거 끄집어 오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때 가장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현재예요. 현재는 지금 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아셨죠? 오늘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일 또 돈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돈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면 알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오 자유, 오 자유, 자유, 평강, 은혜로 살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맡겼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네? 솔직히 우리끼리 염려가 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염려를 이기는, 극복하는 길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성경 찾지 않아도 돼요. 앞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나와요. 자,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로다. 이제 알았죠? 염려를 주께 맡겼어. 염려 안 해. 근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기도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예요. 제가 이 코로나19 때 백신을 잘못 맞았는지 호흡곤란의 증세가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신경성이 되니까 염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하면서 막 여러 가지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숨을 이게 잘 못 쉬는 때가, 이게 공황장애는 아니고, 그렇다고 심장이나 이런데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갑상선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식 호흡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즘에서 깨닫는 건요, 이게 신경 쓰면 호흡이 불안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소리를 좀 크게 한번 해봤어요. 막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먹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호흡 곤란한 게 없어지더라고. 제가 그렇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기도는 이기는 힘이 있어요. 오죽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까? 기도해도 염려하는데.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예요. 심지어는요, 아기 낳고 대학 들어갈 걸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가 되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아파도 치료되더라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 사고 속에서도 생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언교인들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몇 가지. 그리고 전도하지 않던 분들이 전도해서 이렇게 새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예수님도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강청한 기도를 했어요. 벗으로 인하여 떡을 안 줘도 강청하면 그 강청함 때문에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이 평강은요, 한번 따라서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다.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감사함을 하세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감사함을 하세요. 그러면 평강을 주시는데 내 염려를 해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독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요즘은 독사에 물려도요, 빨리 병원 가면 다 해독제가 있어요. 특히 시골 병원에는 해독제가 더 많아. 왜냐면 언제 독사에 물려서 올지 모르니까. 벌에 쏘여도 해독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해독제죠. 해독제. 오늘 저는 염려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염려를 주께 던지자고요. 맡기자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게 답이야. 그리고 그래도 염려 나오면 그냥 엎드리세요. 바싹 엎드려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죽는 것도 염려스럽죠. 근데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멘? 걱정하지 마요. 저는요, 매일 죽는다는 어르신들을 보면 더 걱정 안 해요. 왜? 그분들은 안 죽을 걸 알아. 근데 오히려 나는 괜찮다고 건강하다는 분들은 더 걱정스러워. 왜?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면 푹 가시더라. 맨날 죽는다고 하시면 지금도 살아계셔. 아이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자유롭게, 아멘. 코로나 그렇게 안 걸리려고 별짓 다 했어도 다 걸렸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안 걸리신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아니고, 그분들은요, 안 걸리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체질적으로 면역이 있는 분들인가 봐. 근데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행히 코로나가 많이 약해져서 요즘 병원 가도 신경도 안 써요. 기침하고 콜록콜록 가도 감기라고 그러고 코로나 검사도 안 해주더라고. 여러분,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우리 오늘 염려했던 것을 우리